기도하시고 우리 12번째 피택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두기둥교회 직분자로 공동의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지만 피택자 교육을 계속 진행하며 12번째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난주에 이어 구약의 위대한 기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해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지금 오늘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창조하심부터 인간의 타락함 그리고 구원하심에 대한 말씀과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직분자는 이런 일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나눴고요. 지난주부터는 제가 5주, 사실은 이게 제가 예전을 찾아보니까 12개의 구약의 위대한 기도를 찾았었는데 그중에 우리 임직자 또 직분자에게 필요한 꼭 이거는 필요하다는 그 5가지만 발췌를 해가지고 지난주에는 한나의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그의 기도문인 2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를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기도가 굉장히 귀한 기도인데 이 지난주 한나의 기도에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떼쓰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막 하는 그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첫 시작이었다 치면 그 다음에 점점 성장할수록 믿음의 기도 또 감사의 기도,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또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나의 기도를 먼저 했고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찾아보겠고 함께 살펴보겠고요. 본문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배경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조금 설명을 했지만 우리 아브라함의 부르심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이 밧담 아람에 있는 이 하란이라는 곳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를 향해 갔었느냐? 창세기 11장을 자세히 보면 원래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하란에서 머물러서 거기에서 그냥 거주를 하고 더 이상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하면서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느헤미야에서도 나오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사실 데라를 먼저 부르시고 데라에게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 같은데 데라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못했느냐? 사람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원래 하나님은 데라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외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 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신약에 보면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아브라함의 굉장한 믿음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고 행동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을 주어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복 주는 자 복을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핵심 말씀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근원이라는 것은 복의 그 시작점이 있다라는 이 뜻이 되는 것인데, 이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건 너는 복 자체가 된다라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걸 마음에 꽉 담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존재에 우리도 이러한 존재예요.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또 갈라디아서나 뭐 이런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은혜 중에, 복 중에 가장 우리가 상속받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는 복이 되는 복. 우리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도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끔 되어 있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아무 일을 안 해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지만, 이 믿음을 갖고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에게 저주하거나 또 뭐 자녀들에게도 빈말로, 장난으로, 농담으로 화가 나서라도 이렇게 저주하거나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늘 축복하고 좋은 말 이거 하셔야 돼요. 그 말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냥 그 복의 그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믿고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하나님이 주셨었을 때 그걸 확신을 하였고, 또 그의 삶을 보면 이러한 반증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 뭐 어디를 가도 복을 받고 뭐 이렇게 잘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봐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복이구나. 내 자체가 블레싱이구나. 내가 그 복 그거구나.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창세기 13장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 창세기 1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이름이 아브람이니까, 이 13장 2절에 보면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뭐 우리는 생각할 때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에게는 생사화복, 이 근거에 따라서 생명,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 저 사람 복 받았어 할 수 있는 물질, 건강, 자녀의 복, 만남은, 이런 복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 외에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물질의 복도 허락을 하셨어요. 장수의 복도 허락하셨고 자녀의 복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창세기 13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롯도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어서 6절을 보면 그 땅이, 지금 그들이 머물렀던 그 땅이 함께 살기에,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만약에 땅이 한 2만 평, 3만 평 있으면 그 땅을 채울 만큼 만약에 소와 양이 있다면 엄청난 거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이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 3만 평 땅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감당할 수 없을 그런 거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들이 심각한 문제, 부자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가? 6절에 보면 그렇게 서로 동거할 수가 없었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도 거주하니까 이게 넉넉하지가 못하니까 이게 자꾸 싸움이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것 때문에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막 자꾸 다투게 되는 이런, 물론 둘이 싸운 건 아니겠죠. 이 목자들이 이렇게 싸웠으니까. 이런 일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이 8절과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와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온 땅이 있으니 너가 나를 떠나서 좌를 하면 나는 우를 하고 너가 우를 하면 나는 좌를 하겠다. 이 아브라함이 제시를 해요. 참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이 롯을 데리고 또 이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큰 복을 받았다는 것, 이 롯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 롯을 향하여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아브라함도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느 땅이 더 좋은지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권한을 줬더니 이 롯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땅이 좋았으면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땅이 좋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땅이 좋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줍니다. 그랬었을 때 이 롯은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일 때 좋은 그 땅을 택하고 떠납니다. 그의 삼촌 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참 이 롯이 아쉬워요. 만약에 이때 삼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숙부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숙부님이 택하시면 남은 것 제가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었어야 되는데 이 롯이 그 정도 믿음과 이 마음에 넉넉함이 없어서 자기가 먼저 좋은 걸 택해요. 탁 택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반전이 생깁니다. 무슨 반전이 생기냐?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계속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는 또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개척사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미난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미조리라는 동네에 살았었어요. 미조리주에 살았었는데 그 미국은 각 주마다 별칭이 다 있습니다. 별명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근데 미조리주는 별명이 뭐냐 하면 쇼미 더 스테이트예요. 쇼미 스테이트. 보여달라. 이게 왜 이런 말이 생겼느냐 하면 마크 트웨인의 이 허클베리 핀의 탐소의 모험 이런 거에도 그런 것이 나오지만 이 미조리주는 동부에서 이 그 필그림 왔었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었던 이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었던 이 사람들이 주로 동부에 거주했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이 서쪽 LA 쪽에 금광이 발견되고 그랬다니까 이 골드러시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이 서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 가는 중간에 그 길목이 미조리주입니다.
그래서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라는 동네에 가면 우리 김광현 선수가 하는 이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라는 그 구장이 있는데, 그 구장 바로 옆에 가면 아치가 있어요. 이렇게 반 모양으로 아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아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아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갑니다.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진을 보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인트 루이스의 이게 명물입니다. 제가 거기에 살아보고 거기에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래서 이 모니먼트를, 이 기념물을 뭐라고 별명으로 부르냐면 그 서쪽으로 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조리주가 그런 주예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서 서쪽으로 가는 그 통하는 문이 이 세인트 루이스다 해서, 그쪽에서 무엇이 많이 되어 있었냐면 도박이, 이렇게 주점이나 이런 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모험을 떠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신분증 보여달라, 너를 증명하라 해서 쇼미가 된 거예요. 보여달라. 그러니까 잘 못 믿는 동네가 미조리주입니다. 이렇게 미조리주가 그런 그 서부 개척 시대의 역사가 있는데, 그 미조리주에서 조금 더 가면은, 내려가거나 이렇게 가면 오클라호마라는 주가 있어요. 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모르는 주입니다. 작은 주이기도 하고, 작다라는 게 땅이 작은 게 아니라 인구가 적고 뭐 한인들이 많이 거주 안 하기 때문에 오클라호마는 잘 모르는데, 이 오클라호마 주의 별명은 뭐냐면 수너스입니다. 수너스. SOONERS. 수너스. 그러니까 누구든 먼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탐 크루즈라는 영화 배우가 영화를 찍었던 Far and Away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깃발을 들고 출발을 해서 하루 종일 안에 자기가 이 깃발을 꽂는 것은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먼저 가서 차지하면 그 땅이 그 사람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수너스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창세기 13장 말씀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있는 곳에서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고 너 있는 곳에서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이 말씀을 할 때 그 수너스가 늘 생각이 나요. 그냥 내가 받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결국은 아브라함의 땅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게 유대의 역사가 되는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서부터 약속을 합니다. 좋은 땅을 살펴보고 떠났던 롯은 어떻게 됐느냐?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딸 둘이 아버지 술 먹여서 자식을 해서 암몬과 모압을 낳게 되는, 정말 비극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눈으로 보았던 롯은, 영의 눈으로 본 아브라함은 대대손손 그 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기둥교회 첫 번째 예배 시간에 눈을 들어 바라보라 설교, 이 말씀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롯이 보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아주 물이 풍부한 이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택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왜 이런 제안을 했는가? 이걸 우리는 한번 추측을 해보고 상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제안을 롯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장소와 환경은 상관없다 이거예요. 나는 내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 척박한 곳도
변화되어서 그곳이 복받는 땅이 될 것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눈에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택하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은 너가 우리를 택하면 남은 건 내가 택하겠다. 어떤 땅이든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기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다 바라보라.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두기등교회 2018년 2월 18일 첫 예배 때 이 말씀을 택했는가? 우리 두기등교회가 이런 교회인 걸 우리 직분자, 우리 성도들도 계속해서 다시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22분, 이제 모든 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분들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세우자 할 때에 이분들의 결정이 저를 굉장히 감동시켰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들, 다툼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 가보시면 다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결국 핵심으로 돌아가면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재물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은 누가 어떤 것을 차지할까, 이 싸움이 돼요. 근데 처음에 우리 두기등교회를 함께 세우자 하셨던 그분들이 요청했던 것, 제가 얘기했죠. 이게 나올 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법적으로 해도 이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는 신앙,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은 거지 무엇이나 어떤 대가나 돈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일체 거부하고 조용히.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아는 분들도 만나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세요. 물어보세요.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얼마 재산 받은 거 있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일체 그런 것이 없이 나왔다. 그러면 반응이 두 종류.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뭔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라보거나. 이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들을 존경하고 대단하다면, 이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약인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것인데, 이분들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열정과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분란 원치 않냐고 조용히 그냥 우리만 나오고, 이 정신으로 하나님의 두기등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첫 번째 말씀을 이것으로 정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죠. 초라하죠. 당시에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될 처소도 없었던 그런 것. 그러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 믿음의 출발을 하는 분들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게 사실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니까 살아가셔야 돼요. 뭐 남이 잘 되고 이런 거 막 배합하고 막 이러실 필요가 없고, 내가 자체가 복이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에 그 성경 필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창세기를 다, 저도 이제 이사야를 쓰고 있는데, 이사야 중간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거기 하는데, 창세기를 쓰면서 제가 이번 7월 달에 가장 많이 묵상하려고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창세기 30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 야곱이 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왜? 이 야곱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복,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야곱에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밟는 곳 거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많이 묵상을 했느냐? 내가,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과정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을 했고 이걸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걸 하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라반이 복을 받듯이 복을 받게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었었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동네였느냐? 우리 구약을 보지 말고 그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이게 못 띄웁니다. 방송실에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거기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죄로 다 태워서 죄를 만들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2장 6절을 계속 읽어보면 후세에, 후손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뭐냐?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신다. 근데 이들이 어떤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했는가? 7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음란의 행실로 말미암아, 음란의 죄가 가장 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기의 눈에 좋은 땅으로 보이는 이 롯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갔어요. 그러면 이 롯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이 창세기를 보면 그래도 그 지역,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롯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7절에 아까 좀 읽다가 말았는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리고 8절은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서 그들의 죄를 바라보고는 마음의 고통을 받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 의로운 롯이라는 평가를 하나님이 하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거예요. 천사를 영접한 것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환경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인간의 눈, 내가 보이는 대로 바라보고 가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 처음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믿음의 선택이 좋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우리의 지혜도 짧고 지식도 짧고 영안도 이렇게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늘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롯의 욕심의 근거에서 이런 결론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세 사람이 나타나셔서 내년에 너희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는 본문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시겠다 이거예요. 그때 2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러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는데 의인이 있다면 누가 있는가? 롯인 거예요, 롯. 그래서 이 롯과 어떻게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 하나님, 그 성 중에 50명 있으면 하나님 그 의인이 만약에 50명 있다면 그 성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러면 의인이 만약에 50명 있다면 그 의인들 때문에 성을 좀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제안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렇게 안 하겠다. 만약에 의인 50명을 이 소돔 그 성에서 찾으면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나와요. 막 찾아봐도 저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의인이야.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 같고 재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감히 한 번 더 아뢰입니다. 만약에 45명 찾으면 어떻게 했어요? 5명 줄여.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45명 때문에 그 성 멸하는 것을 안 하시겠다. 다시 아브라함이 생각해 봅니다. 45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간청합니다. 40명 찾으시면 어쩌시겠어요? 그랬더니 4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번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50명, 45명, 40명, 그 다음부터는 10명씩 줄어요.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 있으면 그곳 멸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의인이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이 10명이 안 돼.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고 죄가 된 싹 멸망하십니다. 음란의 죄가 제일 커요. 음란의 죄가 제일 커요. 그곳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던 롯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저는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 이 기도가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딱 봐도 모르겠는가? 그 땅에 이 롯 외에는 의인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하고 감히 6번씩이나 딜을 하는가? 아니, 하나님도 왜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6번을 하는데 이걸 또 받아주시는가? 이게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엔 단순하게 이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니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창세기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이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그럼 뭐를 간청하는 거냐? 지금 아브라함이 6번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5명씩 줄어가다가 10명씩 줄어가서 10명. 그래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게 하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이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성경에서 가장 구약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감히 이 기도를 택합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롯을 족하니까 사랑하게 구하려는 기도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잘 보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만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조카 롯은 의인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인 롯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자, 처음에 보면 24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6번이 다 똑같습니다. 6번이 다 똑같아요. 제일 마지막 기도 10명. 20명을 봐야겠네요. 성경에는 없네요. 20명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 의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이까?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20명 찾으면 그 성 용서해 주시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20명 찾으면 내가 멸망치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거기서 또 나가서 주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만약에 10명 찾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지금 이 6번 동안 하나님과 딜을 하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지금 롯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한, 소돔 성읍 전체를 구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을 보시사 이 성 전체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못 깨달았었어요. 한 10년 전쯤에 제가 이걸 깨달았었는데 10몇 년 전쯤에 아브라함이 보통의 신앙의 우리의 선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믿음도 대단하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비록 소돔 그 땅 음란의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셔도 말 못할 그런 아주 죄악된 도시예요. 그거 알아요.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 하나님이 멸망시켜줘도 괜찮아. 멸망받아도 당연한 사람들이야. 아브라함도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그 의인들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의인들 때문에
제발 이 성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6번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겁나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데 아브라함은 마지막엔 이렇게, 하나님 제발 화내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여기에서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위대한 신앙의 존재였다. 아브라함은 멸망받아 마땅한 성까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악인인들 멸망당한 것을 내가 원하겠느냐? 에스겔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어요. 사랑. 아브라함도 그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해요. 저도 목사이고, 또 여러분도 이제 임직자가 되시고, 직분자가,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우리에게는 있는가? 이것도 대단해요. 우리 그냥 성도들끼리.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시기를.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이 사람들만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원수가 줄이고 있으면 먹을 것 주고, 원수가 목말라면 마실 것 주고, 너가 미워하는 사람도 축복하라.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부끄럽죠.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이 욕심, 교만, 이것 때문에 자꾸 내 스스로를 위안 삼아요. 그래도 성도는 사랑하잖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섬기. 하나님 여기에서 멈추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롯을 구하기 위함도 하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 창세기 18장 23절, 33절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성경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나의 지난주에 봤던 기도, 그것도 굉장한 기도고요. 우리가 계속 살펴볼 다윗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다 훌륭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랑. 이제 임직을 받으시고 두기도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여러분도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 이게 그냥 생기느냐? 주님 닮아가면 생깁니다. 그냥은 안 생기죠. 주님을 닮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은 존재라서 누구에게 이 복을 나눠주며 사랑해야 되는지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을 주고 복을 줄 수 있는, 특별히 믿는 자에게 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랑의 마음,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충만한 우리 임직자, 피택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 모든 성도 되시길,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간절한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간청하며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하며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10명의 의인 때문에 그 성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이 기도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사랑의 마음, 비록 죄악된 자들도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저와 우리 임직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두기둥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 묵상하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피택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교육이 다 마치고 임직 세워질 때까지 정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임직받아 두기둥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직분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발이 이르는 곳 하나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피택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